오늘은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또 어찌 보면 천양지차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르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연관성을 갖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믿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늘 주목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먼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요한 1서가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마귀의 일이라는 게 뭘까? 예. 그것을 또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들이 있음을 압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3장에 분명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 본인 자신은 죄를 지면서도 자신이 마귀에 속한 자인 줄을 모르고 아주 마귀 자녀라 그러면 펄쩍 뛰겠지요. 예. 모르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마귀의 정체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지요.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지요. 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의 정체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마귀의 정체예요. 마귀의 일,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렇게 강조해서 일깨워 드렸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살인한 자,
간음한 자,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부류가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혜로 살펴봐야지요. 100% 새빨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거짓은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95% 사실에 5% 거짓을 섞는 거예요. 이단이 그런 것이고요. 이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속겠어요? 우리가 믿는 성경 95% 똑같이 가르쳐요. 믿어요. 끝에 가서 다른 거예요. 거짓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입장이 난처해서 할 수 없이 거짓말로 좀 그 상황을 넘어갈 때 여러분 100%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의 다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살짝 거짓을 섞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100% 거짓말이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자, 그에게는 제가 아주 그냥 우리 어린아이 초등학교식으로 표현할게요. 0.000 하루 종일 0으로 가 1%도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그 안에 계신 자에게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거짓도. 그것을 성경은 순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 거짓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습관적으로 우리 속에 악해서가 아니라 그냥 분위기 좋게 하고 뭐 하려고 살짝 거짓을 섞어서 말하기가 쉬운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그게 마귀의 덫입니다. 거짓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 거짓도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듯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며 거짓은 모양이라도 내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거짓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예. 그 마귀의 정체가 죽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 생겨가지고 귀신은 뭐하고 있어? 저 인간 잡아가지도 않고 혹시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그렇게 나오면 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마귀가 지금 그 속에 들어오려고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신 자는 정말 다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고 해도 긍휼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예. 저 인간은 죽어도 싸. 여러분 속에 긍휼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증거예요. 거기에다가 죽이고자 하는 죽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게 된다면 이미 그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점령하는 거예요. 예? 마귀의 일, 죽이는 것과 거짓이 이 마귀의 정체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일생일대의 간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며 경성하여 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유일한 다리가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도 신학자들도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여론을 따라서 기독교만 구원의 종교냐? 너무나 편협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말씀을 변질시키기 시작해요. 무서운 일입니다. 예. 자기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런데 구원받는 길은 지금 이 말씀에 이 길도 있지만 다른 길도 있다고. 그 사람은 본인은 기독교인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할 뿐이지요. 여러분들이 이러저러한 생각에 해석의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따를지 아닐지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고. 유일한 다리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 이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오는 것도 가는 것도 가는 것도 오는 것도 모든 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인 거예요. 예? 세상의 여론을 따라 뭐 아주 마음이 넓은 것처럼 생각이 아주 예? 깊은 것처럼 오지랖 넓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좋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넓은 생각, 깊은 생각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여기엔 전능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신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뜻 속에서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창세로부터 감춰왔다가 이제 때가 되어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해 주셔요.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이렇게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우리는 이것에 결코 동의할 수도 없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베드로가 전문 어부였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일단 사람의 모습으로 볼 때는 목수의 아들. 그런데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어찌된 일인지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
새벽녘 이제 그물을 정리하기 위해 물가로 나왔는데 거기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들어올리니까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배를 불러다가 함께 건져 올렸는데 두 배가 물에 거의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 어부였던 베드로가 물가로 나오자마자 예수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이런 고백을 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을 새겨 살아갈 때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야 돼요. 예. 이 형편없는 죄인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예. 이런 베드로의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나와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시지요. 그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준비하시는데 금식이 끝나자 마귀가 달려들어 시험하지요. 그때 마귀의 시험 3가지를 대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3가지 시험 중에 2번을 마귀가 이런 용어를 언급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2번째 시험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눈으로 증명하라고. 예. 우리 낮 예배는 거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뭐 거의 95% 이상 예배를 드리시는데 학창 시절에 무협지라는 거 좀 보셨습니까? 어머니가 되셔서 아들 방에 갔더니 뭐가 많아. 좀 들춰보신 적 있어요? 무협지 많아. 예. 여러분 무협지에도요, 그 만들어낸 무협지에도요,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조폭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더라고요. 하수는 뭐예요? 지 힘 자랑하는 거지. 그러나 고수는 끝까지 자기 실력을 감추지요.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 여러분하고 저에게는 이게 시험거리조차 되질 않아. 우리는 그 근처에도 못 가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게 큰 시험이 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드러내라는 거예요, 네 힘을.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숨겨 있는 것. 예수님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지요. 예.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는 중에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예수님 내려오고 싶으셨을까요? 안 내려오고 싶으셨을까요? 답은 없어요. 고민하지 마시오. 예. 내려오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지요. 결론은 안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게 한 것 세계의 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다. 예. 주님이 내려오셨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예.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뜻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어서 동시에 성경이 정반대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거를 한문으로 줄여서 인자. 예. 우리 이름 중에 인자 많잖아요. 이 인자, 저 인자, 그 인자, 인자들 많잖아요. 예. 어질인자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런 어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인자,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성경이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왜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했는가? 분명한 뜻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의 아들, 완전한 인간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예. 이것을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이 지렁이가 되었다. 이래도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벼룩이 되었다. 뭘로 비교하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하고 이게 대비가 될 수가 없는, 예. 성경이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을 통해 이렇게 권면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예,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리고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예. 왜 성경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가? 우리가 큰 틀에서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가르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라,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갖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에이,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불쌍하다, 다 그냥 용서해 줄게.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입증이 되지만 공의를
깨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너 죄 졌으니까 그 네가 책임져. 내 집값 지고 죽어. 그러면 공의는 이루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충족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 죄도 속하고 사랑도 이룰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죄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주고 죄를 사는 길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죄가 없으셔야 됐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죄 없는 하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완전한 인간, 사람의 아들, 인자로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정해.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 히브리서 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언젠가 이렇게 간증집을 보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정말 모든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서 온 교회 자랑이 되고 칭찬을 받으시는 원로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이제 각자 일평생 자기 마음을 누르고 있던 열등감, 불만이 뭐였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가 젊은 세월 동안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는 열등감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졸업장은 갖지는 못했고, 근데 그게 늘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으로 남아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주님과 이렇게 대화에 교통을 하던 중에 야, 너만 대학 못 나온 거 아니야? 나도 대학 못 나왔다. 주님이 그러시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끝났대요, 열등감이. 우리가 하나의 가장 재밌는 얘기로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아픔, 어떤 괴로움, 어떤 고통 중에 있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그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아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 하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거꾸로 진 채 물었잖아요. 주여, 뉘시오니까 거기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들려온 음성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데 사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환상으로 이후에 보지만 예수님 이 땅에 거니시는 동안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예.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도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바울이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서면서부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과 주님이 당신을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 우리가 어떤 어려움, 우리가 어떤 아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아픔을 아시고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의 수용소, 600만 명이 학살당 그 처참한 수용소에 유대인 한 명이 탈출하면 무작위로 10명을 뽑아서 목매달아 죽이는 처형을 하지요. 서로 감시하도록.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점호를 하니까 한 사람이 탈출한 게 밝혀져요. 추격대가 개들을 데리고 잡으러 가고 수용소 운동장에서는 다 집합시켜서 10명을 무작위로 수용소장이 뽑아낸 거예요. 그 교수대 만들어 놓고 했는데 9명이 어른인데 1명은 10살 정도 된 소년. 그래서 목에 밧줄이 걸리고 서 있던 의자를 치우자 다 매달리지요. 잠시 몸부림치다 어른들은 몸무게에 의해서 목이 졸려서 숨이 끊어졌어. 10살짜리 어린 소년아이는 몸무게가 아직 나아질 않아. 계속 보둥대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보던 유대 어른들이 탄식하죠.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그러다 무언의 심령 속에 한 음성이 들리기는 무엇 하시기는 저 어린아이와 함께 같이 매달려 고통을 겪고 계시지. 예?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그게 보이질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달은 자에게는 주님이 그 아이와 함께 매달려 지금 숨이 끊어지지 않아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그게 보여진 거예요. 예.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인자라고 표현된 거기에는 사단이 사망을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누르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망을 죽여버리셨어요. 사망을 사망시켜버렸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어. 영원한 죽음이 없어.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증거해 주지요. 또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의 삭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는 사망이 떠나갔고 사망이 사망을 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증거하지요. 그러며 인자에 온 가장 큰 목적을 여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구원하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 선포하신 말씀이지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왜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 우리는 함께 연결을 해서 우리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믿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강조드립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진리에 거짓을 섞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그 미혹에 다 넘어갈 거예요. 오직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